자,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영적인 권위에 대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저께는 경건의 두려움이라고 하는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사도행전 5장 1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이 일이 어떤 일이었냐면, 아나니아 삽비라라는 사람이 자기 밭을 팔아서 하나님의 사도 앞에 갖다 드리는데 전체를 다 드린다고 해놓고 욕심이 생겨서 절반을 감춰 드린 것 때문에 두 사람이 왜 하나님의 영을 너희가 시험하느냐, 그러면서 한 말이 성령의 충만함이 아니라 너희들에게는 사단이 지배를 하고 있다. 너희들의 마음에 사단이 지배해서 거짓말을 하고 있다. 그래가지고 두 사람이 죽은 얘기가 이제 이 사도행전 5장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 그 당시에 있던 모든 교인들이, 그리고 이 주변의 소문들이 금방 쫙 난 거예요. 아나니와 삽비라 부부가 하나님 앞에 밭을 판 거 다 안 드리고 절반만 드렸다가 죽었대. 이 소문이 난 거죠. 여러분, 그러니 그 당시에 만약에 이런 일이 생긴다면 얼마나 두렵겠어요. 예를 들어서 어떤 분이 11조를 내다가 온전히 안 들여서 죽었다, 이 소문이 딱 나는 순간에 여러분, 띄어먹은 사람이 한두 명이겠어? 그 얼마나 두렵겠어요. 더군다나 자기가 재산을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 앞에 드리지 않은 사람도 많다고요. 그런데 절반 드리고 죽었다 이 소리 들으니까 안 드린 사람은 더 겁먹겠죠. 아유, 내 이럴 바에야 교회를 떠나야 되겠다, 이런 마음도 있을 것 같은데, 이 사건이 있은 뒤에 초대교회는 더 많이 부흥됐어요. 더 큰 무리가 일어난 거죠. 여러분, 어저께 얘기했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처음에는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하는 것 같았지만 나중에는 사단이가 그를 지배함으로써 욕심을 집어넣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이라고 하는 존재는 우리에게 자기 중심으로 살게 하고 자기 욕심에 끌려가게 한다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기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도록 그 길로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내 욕심, 나의 어떤 욕망, 내 어떤 생각대로 예수를 믿는 거죠. 자기 기분대로 믿는 거죠.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이 흔들어 놓는다는 거죠. 그 흔들어 놓으니까 하나님에 대한 두려운 겁니다. 여러분, 교회가 왜 이 영적 권위가 시들어지냐면 하나님에 대한 경건한 두려움이 없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생긴다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있으면 절대 우리 자신들이 자기 욕망대로 자기 의지대로 살아가지 않아요. 하나님의 의지를, 교회의 문제가 다른 데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는 것 같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같은데 실상 내막적으로 보면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없어요. 교회가 왜 이렇게 이 권위가 없이 교회에 대한 많은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받고 있느냐 하면, 이 경건의 두려움이라든지 영적 권위가 교회는 시들어져 버렸다는 거예요. 이것이 한국교회의 큰 문제인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아버지의 권위가 상실되거나 또는 그 어느 사회에서든지 간에 그 상사의 권위가 상실돼 버리면 결코 그 질서가 세워지질 않아요. 그래서 어떤 자식이 잘못해서 아버지가 너 이놈의 자식 이거 잘못했잖아, 이거 아버지가 아끼는 화분을, 아니 그 도자기를 이 자식 네가 까불다가 깼어. 그랬더니 아버지가, 이 아들이, 아이 그걸 좀 잘 좀 놓지요. 그 가장자리에다 놔가지고 툭 쳤는데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잘못했으면 잘못했다고 그러지 말대꾸 이놈 자식, 그리고 혼내주려고 하니까 아버지 손을 딱 잡더니 왜 이러시는 거예요? 대드는 거예요. 그때는 아버지의 그 도자기를 깨뜨린 것에 화가 나는 게 아니라 아버지의 권위를 도전하는 것을 보고 아버지가 뭐라 그래? 이놈의 자식이 어디 아버지한테 눈을 킥 뜨고 대들어? 이때는 화분 얘기에 싹 도망가요. 무슨 얘기를 하냐면 아버지의 권위에 도전하는 것에 대해서
아버지가 용서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도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교회가 실수할 수 있고 잘못할 수 있어요. 그때 하나님 내가 잘못했어요, 하나님 내가 너무나도 부족했습니다 하고 하나님의 권위 앞에 내가 회개하고 자복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해 주세요. 그분은 미쁘시고 의로워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신다고요. 그런데 하나님 뭐 믿다 보면 그럴 수도 있는 거고 뭐 실수할 수도 있는 거고 뭐 그러면서 뻔뻔하게 계속 반복적으로 죄를 범하게 된다면 이것이 하나님의 경건에 대한 두려움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권위를 무너뜨리는 거란 말이에요. 그때 하나님은 그대로 놔두질 않는다는 거예요. 오늘의 이 사건은요, 하나님 앞에 헌금을 퉁쳐먹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징계한 게 아니에요. 헌금을 일부 이렇게 했다 하는 게 아니라 너가 하나님의 사도를 속이고 이 사단에게 내가 사로잡혀서 거짓 영에 붙들려 있다는 거죠. 순수한 하나님의 사역을 하는 사람들을 거짓된 사람이 들어와서 이걸 어지럽혀 놓으니까 하나님이 교회의 영적 권위를 세우기 위해서 샘플로 아나니와 삽비라를 하나님이 쳐내버린 거라고요. 교회가 세워질 때는요, 하나님이 그런 샘플을 세워요. 이 아나니아 삽비라가 불행한 거죠. 제가 언젠가 그런 설교를 했지만 저도 우리 교회를 개척했을 당시에 이런 일이 있어요. 성미라는 게 내가 쌀을 뛸 때는, 요즘에는 성미들을 잘 안 띄지만 제가 개척할 당시만 해도 다 성미를 뗐다고요. 다 정부면서 밥을 오기 전에 이제 한 움큼씩 해서 성미를 모았다가 한 주간씩 갖고 와요. 그게 이제 주의 종에게 드리는 거예요. 근데 이제 성미를 떴는데 내가 성미를 뜰 때까지는 정성성자 쌀미자예요. 이게 내가 뜰 때까지는 정성을 들여서 쌀을 떴다 그래서 정성성자 쌀미자 성미예요. 그런데 딱 구별해 놓으면 이때는 이 쌀은 누구 쌀이냐면 하나님의 쌀이에요. 구별해 놓는 순간에. 그럴 때 그게 뭐냐면 거룩할 성자 쌀미자로 바뀌어요. 거룩한 쌀로 바뀐다고요. 근데 그 당시에 우리 교인 가운데 그 전순옥이라고 하는 그 권사님이 계셨어요. 자양동에서 오신 분인데, 근데 이분이 성미쌀을 떠놓은 거예요. 여기 개발되기 전에 어디 살았냐면 저 현대아파트 그쪽 달동네 살 때였는데, 이분이 그 쌀을 이렇게 성미쌀을 떠놓은 거예요. 근데 그 아들이 학교 갔다 와서 자기 집에 비둘기를 키웠거든요. 그러니까 불쌍하다고 이 아이가 이제 그 성미쌀 떠는 걸 모르고 그걸 가지고 뿌렸어요. 비둘기를 먹였어요. 근데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진지 아세요? 비둘기가 다 죽었어요. 이런 일이 일어난 적이 있어요. 우리 교회 개척하고 얼마 안 돼서. 왜 얼굴들이 그래? 근데 여러분들이 지금 그거 갖다가 줘도 안 죽을 수 있어. 근데 왜 우리 교회를 하나님이 그렇게 했냐면, 처음에 하나님이 교회를 거룩하게 세우려고 할 땐 굉장히 하나님이 샘플링을 보이더라고요. 이런 것이 다 뭐냐면 하나님에 대한 거룩함을 이렇게 나타내려고 할 때는 하나님이 샘플로 세우는 거예요. 뭘 위해서? 교회의 경건을 위해서, 교회의 거룩함을 위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교회가 어떤 모습으로 가느냐, 거룩함을 지켜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자 하는 이 말씀이 다른 게 아니라 영적인 권위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믿을 때 영적인 권위. 여러분, 이런 아름다운 신앙의 문제를 꼭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얘기는 헌금 얘기가 아니에요. 헌금하다가 퉁쳐먹어서 죽었대, 이 얘기가 아니라고요. 이 교회에 하나님의 영적인 권위가 있는 교회냐 없는 교회냐. 초대교회가 여러분 성령이 충만하고 난 뒤에 사람이 인산인해로 모여들었잖아요.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나서 베드로가 설교하니까 5천 명이 회개하고 돌아오잖아요. 여자와 어린아이를 뺀 남자만 5천 명이 왔다고요. 그러다 보니까 초대교회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하고, 은혜 받은 사람이, 어려운 사람, 힘든 사람, 집에 못 가는 분들을 위해서 이게 교회 운영비가 들어가야 되고 여러 가지 경비가 들어가다 보니까 스스로 자원해서 헌금을 내기 시작한 거예요.
그 대표적인 사람이 헌금을 낸 사람이 누구냐면 우리가 아는 요셉이라고 하는 바나바예요. 사도들이 인정을 해줬단 말이에요. 참 이는 위로자다, 남의 힘들고 어려운 자를 잘 권면해 주는 자다, 이렇게 인정을 해줬다고요. 이렇게 인정을 해주니까 은근히 거기에 있었던 멤버십 가운데 하나 가운데, 교회 공동체 가운데 하나에 아나니아 삽비라라는 부부가, 여보 우리도 사도들한테, 그 당시에 사도들의 권위는 대단했거든요. 오늘 말씀에도 나오지만 베드로가 여러분 지나갈 때 그림자만 덮여도 병든 자가 다 낫고 귀신 들린 자가 다 낫잖아요. 그러니 사도들의 권위가 엄청났거든. 저들이 헌금을 해도 사도들 앞에 갖다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도들에게 인정받는다고 그러면 대단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도 의논한 거예요. 야, 우리도 어떻게 하면 저 사도에게 인정받고 저 바나바라는 닉네임, 별명, 위로자라는 그런 사도들이 인정해주는 이름까지 우리가 받을 수 있을까? 그리고 부부가 얘기하다가 그때는 이제 신방 가서 자세히 들었거든. 그랬더니 아나니아 삽비라가 우리도 그렇게 한번 저 앞에 있는 밭 팔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리자고. 그래가지고 이제 둘이 이제 합의해가지고 그래 그 밭을 팔자. 그래가지고 밭을 팔아놓고 보니까 바나바가 드렸던 것보다는 자기네 밭이 더 컸던지 헌금이 더 많았어. 에이, 우리가 뭐 특별히 더 많이 드릴 거 없고 바나바보다 조금 더 많이 드려보지 뭐. 그리고 이제 일부 절반은 감춰놓고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도 베드로가 하는 말이, 네가 가지고 있을 때 네 것이 아니더냐. 언제 내가 너희들 보고 헌금 달라고 그랬냐, 뺏었냐. 다 너희들이 갖고 있을 때 네 거지만 하나님 앞에 서원하고 하나님 앞에 드린다고 하는 순간에는 이미 하나님이 성별해 놓은 거 아니냐. 왜 그걸 너희가 속이느냐. 이게 다냐. 그랬을 때 아나니아가 답니다 하고 거짓말하는 순간에 즉사에서 죽은 거고, 3시간이 지난 후에 그 아내가 왔을 때도 아내 보고 이게 다냐. 아내는 아니요, 지금 일부 남겨놨어요, 나중에 드리려고 해서. 이랬으면 살았지. 근데 또 거짓말을 해가지고 아나니아의 부인인 삽비라까지도 죽게 된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뭐냐면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 교회가 이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사라지게 되면 절대 영적 권위를 세울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즘에도 교회가 어떤 장난하는데, 교회가 어떤 자기 기분과 감정으로 다니는 곳으로 착각하는 젊은이들이 많아요. 그래서 기분 나쁘면, 내 마음에 안 들면, 내 뜻대로 안 되면 그냥 교회 옮기지 뭐, 이런 신앙에 정말 개차발 같은 신앙생활하는 젊은이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굴복하고 두려운 마음을 가져야 된다고요. 얼마나 하나님이 참고 기다리며 인내하고 있는 것이지, 하나님은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의 생각까지도 마음까지도 감찰하시는 하나님이라고요. 그래서 항상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가지고 있어야 되죠. 전 이런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 아나니아 삽비라 얘기는 하나님의 경고였다고. 경고. 제가 학생 시절에 수업을 하다 보면 막 이제 쉬는 시간에 와서 막 장난하고 막 뛰고 놀아요. 뛰고 놀다가 선생님이 들어온 걸 못 봐. 그래도 막 뛰어들어. 그러면 선생님이 와서 이렇게 보고 있다가 안 되면 출석부 같은 걸로 괜히 책상을 치면서 조용 그래요. 해봤지? 안 들어봤어? 나만 들어봤나 보다. 여러분, 탁자가 뭐 잘못한 거 있어? 탁자가 그도 터지는 거예요. 조용. 그러니까 애들이 그때 선생님 오시자고 조용해요. 여러분, 탁자는 아무 죄가 없어. 떠든 건 학생들이지. 근데 탁자를 때려요. 아나니아 삽비라가 우리보다 더 훌륭한 신앙일 수도 있어. 재산의 절반을 드렸으면. 근데 왜 하나님이 그에게 이렇게 채찍을 들었냐면 경건의 두려움을 일깨워주기 위한 거예요.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채찍을 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의 말씀은 우리 자신도 다시 한번 돌이켜보고 깨달아야 하는 생명의 말씀인 것을 꼭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교회의 권위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은혜 받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교회의 권위를 인정해라. 따라합시다. 교회의 권위를
인정하라. 다시, 교회의 권위를 인정하라. 교회는 일반적인 게 아니에요. 교회는 뭐냐? 건물이 아니고 주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의 모임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두세 사람이라도 주의 이름으로 모인 곳에 주님이 함께 하잖아요.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누가 권위가 있냐? 하나님의 권위가 있는 거예요. 우리 공동체 안에는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을 건드리면 하나님이 채찍을 들잖아요. 우리가 알듯이 사울이라는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했을 때 다메섹에서 주님이 사울을 불러요. 사울아, 사울아, 누구십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여러분, 예수를 핍박한 게 아니야. 예수 믿는 자들의 공동체를 핍박한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을 괴롭혀서.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예수님은 네가 나를 핍박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도들 가운데 예수 믿는 공동체원들을 사랑하는 것은 역으로 말하면 우리 예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이것이 교회의 권위인 거예요. 한 영혼이라도 내가 무시하거나 멸시한다면 그것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멸시하는 것이고 무시하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이 함께 하기 때문에 권위가 있는 겁니다. 오늘 성경 말씀 사도행전 5장 2절에 이런 말씀, 읽진 않았지만 어제 읽었던 내용을 보겠습니다. 시작. 그 값에 얼마를 감춤해 그의 아내도 알더라.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그랬잖아요. 이건 벌써 거짓말한 거죠. 여러분 보세요. 사도들이 헌금을 내라고 강요한 적 없어요. 이 사람들이 헌금을 드리겠다고 한 것은 자발적으로 한 거예요. 자발적으로 한 건데 왜 그것을 자기가 하나님 앞에 나 절반만 드려야 되겠다, 그렇게 하면 되는 거지. 왜 몽땅 드린다고 해놓고 속이냐 이 말이야. 그러니까 자발적으로 하다가 감추게 된 것은 뭐가 들어간 거냐? 이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간 거예요. 이게 사탄이에요. 사탄이라고 하는 것이 뭐 이렇게 뿔 달리고 나타나는 게 아니라 우리 마음과 우리의 영을 거짓되게 끌고 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이 아나니아가 죽고 3시간 후에 그의 아내가 왔을 때도 너 왜 하나님의 영을 시험하느냐고 꾸짖잖아요. 자, 사도행전 5장 7절부터 볼게요. 자, 시작. 3시간쯤 지나 그의 아내가 그 일어난 일을 알지 못하고 들어오니, 자기 남편이 죽어서 장사 치르고 나갔는데 그것도 모르고 돌아왔어요. 왔는데 베드로가 이르되 그 땅 판 값이 이것뿐이냐? 내게 말하라. 저는 이 말을 할 때 분명히 베드로가 알고 얘기한다는 거 이 여자가 느꼈으라고 봐요. 느꼈다고. 그런데 이르되 예, 이것뿐이라 하더라.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 함께 꾀하여, 함께 너희들이 이제 수작을 부렸다 이 말이야. 꾀하여, 다 같이 읽어봅시다.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사람은 속일 수 있어도 우리 주님의 영은 속일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부모는 속일 수 있어도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는 속일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아내는 속일 수 있어도, 남편은 속일 수 있어도 하나님은 속일 수가 없는 거예요. 목사가 교인은 속일 수 있어도 하나님은 속일 수 없는 거예요. 어떻게 주의 영을 시험하느냐? 보라, 내 남편을 장사하고 오는 사람들이 발이 문 앞에 이르렀으니 또 너를 메어 내가리라 하니 곧 그가 베드로의 발 앞에 엎드려져 혼이 떠나는지라. 영혼이 떠난 거예요. 죽었어요. 젊은 사람들이 들어와 죽은 것을 보고 메어다가 그의 남편 곁에 장사했다. 기회를 줬는데 그 기회를 회개한 그 짧은 시간을 돌이키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듣는 순간에 순간적으로 깨달으면 바로 회개하는 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자기를 커버해버리고 자기를 그 당시에서 도망가려고 하는 것은 위험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어저께 얘기했죠? 사단이가 우리에게 주는 게 거짓말이라고. 거짓말은 두 가지로 나타난다 그랬어요. 뭐냐? 진리를 혼란하게 하고 혼돈시킨다 그랬어요. 물타기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물타기를 해서 불순종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긴가? 이게 맞는가? 안 맞는가? 자꾸 혼란을 줘요.
강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면 사단이가 와서 여러분의 그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들이지 못하게 자꾸 거기에 물타기를 해요. 저 누가 고자질한 거 아니야? 저거 고자질한 거 아니야?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바로 살지 못한 것을 회개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사탄이가 거짓말로 하는 거예요. 또 하나는 뭐냐면 과장법을 쓴다고 그랬어요. 과장법을 써서 나에게 허상을 빠뜨리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 너 선악과 따먹어도 절대로 안 죽어. 절대로 안 죽어. 너 오히려 하나님같이 될 수 있어. 이렇게 과장법을 써가지고 하나님은 정령 죽으리라 그랬거든요. 근데 결코 안 죽는다 그래요. 보세요. 너 선악과 너 모든 실과를 먹지 말라 하더냐? 주님은 한 과실만 먹지 말라고 그랬어요.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남은 실과만 먹지 마라. 모든 생명과실은 다 먹어라 그랬는데 마귀가 와서 뭐라 그래요? 진리를 왜곡시키는 거예요. 모든 실과를 먹지 말라 하더냐? 그랬더니 아니 중앙에 있는 실과 하나만 먹지 말라 그래서 이러면 되는데 그걸 먹으면 죽는데나 어쩐데나 이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막 혼돈이 오니까 마귀가 넌 내 밥이다 딱 잡히는 거예요. 사단이는요 우리의 심령에 들어와서 자꾸 하나님의 말씀을 혼돈하게 하고 혼란하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절대 그게 아니라고 과장법을 써가지고 나를 그걸 찰떡같이 믿게 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게 만들어버린다는 거예요. 이게 사탄의 전략이고, 이게 사탄의 전략 중에 제일 큰 전략이 거짓말이라는 거죠. 어제 얘기했어요. 교회 와서 우리 공동체원에 늘 예수 믿은 지 5년이 되고 10년이 됐는데도 늘 아무리 험담하고 거짓말을 그렇게 밥 먹듯 하는 교인이 있어요. 예수를 오래 믿었는데, 직분자가 됐는데, 집사도 되고 권사도 됐는데 계속 그거 우리는 아는데 본인만 몰라. 그것은 그 사람의 성품이 아니에요. 그를 지배하고 있는 뭐예요? 사단이에요. 영적인 거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성령의 충만함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항상 성령 충만해서 우리는 영적인 싸움을 끊임없이 해나가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도대체 왜 아나니아 삽비라가 갑자기 자기 재산의 절반을 들려고 했냐?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것은 여러분 요셉이라고 하는 바나바가 당시에 많은 교인들이 모이니까 교회가 헌금이 필요한 거예요. 교회 운영비가 필요한 거예요. 이걸 알고서 드리는 거죠. 그 자기 재산을 사도 앞에 드린 겁니다. 사도 앞에. 자 보세요. 사도행전 4장 36절 37절에 보니까 읽어볼게요. 시작. 구브로에서 난 레위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누구 앞에 뒀다? 사도들 앞에 뒀다. 구약시대 때는 헌금을 제사장 앞에 드려요. 신약에 와서는 사도들 앞에 드려요. 근데 나중에 문제가 되니까 교회 집사를 뽑아서 하나님의 재정을 관리하게 한 거지, 이 초창기 때는 다 사도들 앞에 드렸어요. 하나님은 천국, 하나님 나라에 계시니까 안 보이잖아요. 사도들 앞에 드리는 거예요. 어느 교회 가보면은 그게 잘못된 거예요. 목사님은 헌금에 관여하지 마세요. 그리고 교회 장로님들이 딱 움켜쥐고 보지도 못하게 하는 그런 잘못된 그런 신앙관념을 가지고 있는 교회들도 많아요. 오히려 목사님이 이 헌금을 관리를 잘하라고 위임해 준 거지, 성경에서 보면 사도들이 위임해 준 거지, 그게 원래 교인들이 재정을 관리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다 보고 그거에 따라서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제대로 헌신하도록 키워야 되는 게 목사의 사명인데, 우리는 생명을 드릴 수 있지만 생명은 하나밖에 없지만 생명 다음으로 사랑하는 게 물질 아니겠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당연히 물질을 드려야죠. 왜 교인들이 그런 마음이 생기느냐면, 교인들 가운데 교회가 어렵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고 헌금을 더 드리는 분이 계시다고요. 교회가 이렇게 지금 어려우니까 이런 생각을 하는 분이 있어요. 그런 순수한 마음을 가진 게 누구냐면 바나바라고, 바나바. 그래서 이 사도들이 얼마나 고맙겠어요. 얼마나 이렇게 힘들 때, 어려운데 그 문제를 해결해주는 이 요셉이라는 바나바가 있으니까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칭찬하겠죠. 위로하겠죠. 간증도 하겠죠. 그러다 보니까 아나니아 삽비라가 세민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기들도 들이다가 죽은 거죠.
차이가 뭘까요? 한쪽에서는 교회의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교회를 돕고 영혼을 돕기 위해서 자기를 희생한 거예요. 그런데 아나니아 삽비라라는 사람은 어떤 거냐 하면 실질적으로는 내가 헌금해서 사도들에게 인정을 받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이렇게 칭찬을 받고자 하는 마음으로 한 거니까 이건 뭐냐면 돈으로 인정과 칭찬을 살려고 했던 거죠. 순수하게 하나님 앞에 오면 하나님의 은혜로 상과 복이 주어지는 건데 그거를 인간적인 방법으로 돈으로 모든 걸 살려고 한 게 벌써 동기가 불순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더라도 여러분 모든 일에 동기가 순수해야 하나님이 기뻐하는 겁니다. 누구하고 저 사람하고 경쟁해서 하여튼 교회도 그런 일이 있더라고. 우리 교회도 내가 그런 얘기 했어요. 개척할 때 별일이 많았어요. 우리 교회에 그 임아무개라는 분이 계세요. 근데 이분이 굉장히 욕심이 많은 분이에요. 이분이 누가 감사한금 10,000원 하잖아요. 이 사람이 꼭 10,000원을 하면 그 다음 주에 보면 꼭 1,500원을 해요. 언제나 누구보다 조금 더 많이 하려고 그런 마음이 있는데 그게 정말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고마워서 감사해서 더 하려고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할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 자기를 좀 나타내고 자기가 최고라는 걸 나타내고 울줄대려고 하는 순수한 마음이 아니라는 게 제가 헌금을 보면서 목사인 내 마음에도 그게 느껴져요. 그런데 하나님이 보시는 중심까지 보시는 하나님이 그걸 온전히 받겠냐는 거죠. 우리가 과부의 엽전 2닙이 순수하게 하나님 앞에 드려졌을 때는 부자가 드린 것보다 하나님은 더 크게 받았어요. 믿습니까? 우리 마음이 순전하게 온전히 드려져야 하나님은 그걸 기쁘게 받는다는 걸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전 그렇게 생각해요. 예수마을교회가 재정이 많아서 교회일이 되는 건 아니라고 봐요. 예수마을교회가 사람이 많다고 주일이 되는 건 아니라고 봐요. 교회는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의 능력으로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남으로써 하나님의 사역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돈이 많아서가 아니라고. 어저께죠? 어저께 제가 미국에 있는 그 한기용 목사님 그 은혜 한인교회 목사님한테 전화를 했어요. 미국은 굉장히 지금 예배를 못 드립니다. 그리고 이 우리나라처럼 온라인도 그렇게 잘 안 돼요. 근데 이 교회는 모든 헌금의 50%를 선교비로 쓰고 있어요. 세계의 그 선교사들을 돕고 있는 교회란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전화해서 목사님 어떻게 얼마나 어렵냐고 힘드냐고 그랬더니 아니에요. 우리 새벽마다 제가 부흥에 안 나가고 특별히 온라인 집회를 한다는 거예요. 온라인 집회를 하는데 교인들이 못 드리는 분들은 이 입구에다가 헌금함을 놨대요. 헌금함을 놨는데 와서 놓는 사람 거기는 이제 책을 쓰니까 이렇게 그 수표를 쓰니까 편지로 보내오는 사람도 있고 근데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우리 교회가 생긴 이래 지난 주간이 헌금이 제일 많이 나와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야,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목사님네 교회는 정말 살아있는 교회네요. 정말 대단하네요. 그 내가 우리 교회에 있는 장진심 집사한테 전화를 했지. 어떻게 지내냐? 장 집사야 어떻게 지내? 어렵잖아. 그랬더니 목사님 돈이 미 정부에서 나와가지고요 헌금 더 많이 했어요. 그리고 우리 자동차 그 정비 기술자잖아요. 그걸 운영하는데 자동차는 어차피 타야 되니까 와요. 그래? 근데 자기네 자동차인데 자기도 그 세금 보고를 했대요. 거기서 알바식으로 해서 세금 보고를 했대, 자기는. 그랬더니 세금 낸 걸 보고 돈이 많이 나왔다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목사님 작게라도 정직하게 살면요 다 돌아오네요. 그러면서 좋아하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목사님
우리 목사님이 부흥회 안 나가고 선교지 안 나가니까 말씀만 연구를 해서 새벽에 집회를 하는데 너무 좋다는 거야. 나도 부흥회 안 나가니까 너무 좋은 거 있지. 너무 좋은 거예요. 그리고 말씀을 다시 내가 보고 다시 준비할 수 있어서 좋고요. 그때 또 우리 장로님들이 제안을 했더라고. 목사님 그냥 계시지 말고 그냥 교인 가정에 신방은 못 가도 자동차를 몰고 드라이브 스루를 해서 신방을 하잖아요. 집 앞으로 가서 말씀 주고 카드 주고 그렇게 하면 좋겠대. 아, 그래가지고 참 좋은 아이디어다. 그렇게 하자. 그랬더니 얼마나 멋있게 또 이렇게 디자인을 해놨는지. 제가 차 타고 여러분 5월 14일부터 신방할 거예요. 집으로는 안 들어갈 테니까 걱정하지 마. 그래가지고 다 쫙 돌면서 말씀도 주고 그 집 앞에 가서 기도도 해주고 우리 장로님들과 같이 갈 거예요. 그래가지고 가정마다 하나님의 평강과 복이 임하기를. 이렇게 좋은 아이디어를 장로님들이 줘. 우리 예수마을교회 장로님들이 목사 부려먹는 은사들은 있어요. 그래서 뭔가 자꾸 이렇게 교인들의 가정에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다. 그런 순수한 마음이 있잖아요. 그게 얼마나 좋은지. 그게 너무 좋아서 목사님들한테 많은 목사님들이 뿌렸어. 그 내용을 이렇게라도 해라. 그랬더니 아, 좋은 아이디어라. 여러 교회도 할 것 같아요. 난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사람에게 칭찬받기 위해서, 사람에게 박수받기 위해서 주의 이름은 안 돼요. 순수하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가지고 하면 다 인정받고 칭찬받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는요, 다시 말하지만 권위가 있는 데입니다. 왜냐? 그리스도가 몸이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머리이기 때문에 교회는, 우리 공동체는 주님의 몸이에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신부예요. 여기에 주님이 함께하는 걸 알고 나를 스스로 나타내고 인기 있게 하려고 할 필요 없어요. 그냥 순박하게 주를 위해 살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함께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가서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내 존재 가치와 신비를 경험할 때 영적 권위가 주어진다. 따라합시다. 내 존재 가치와 신비함을 경험할 때 영적 권위가 있다. 어떤 일을 하는 사람이냐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냐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하는 존재 가치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 사도행전 4장 36절 이 요셉이라는 사람, 이 바나바라는 사람 좀 보십시오. 이 사람은 이 초대교회에 사람이 막 몰려들 때에 교회가 굉장히 경제적으로 어려울 때 자기 집을 드리잖아요. 이 사람은 교회에 꼭 있어야 할 가치 있는 사람이라는 거죠.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이 아니라 없어서는 안 될 존재의 가치가 있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도들이 그 바나바를 칭찬하는 것입니다. 교회 와서 내가 이런다 저런다. 하나님은요, 일 잘하는 사람보다도 중요한 게 뭐냐면 그 사람이 그 교회에 꼭 있어야 하는 존재 가치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수 말께 부름받은 자로서 내가 이 자리에 없어서는 안 될 꼭 필요한 존재, 가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집에 자식이 있는 그 존재로서만이라도 가정이 행복하고 화목해지는 거예요. 어떤 부모가 자식을 너는 이런 일을 위해서 낳아야 돼, 어떤 일을 부리기 위해서 자식을 낳는 부모는 없을 거예요. 그렇잖아요? 하나님도 마찬가지라고. 여러분이 우리를 부를 때 너는 내가 일꾼 삼을 거야, 그게 아니야. 우리 주님 앞에 아주 순박하고 주님의 사랑을 받을 만한 존재 가치가 되는 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칭찬받을 만한 사람이 되는 게 먼저 중요한 것이지 일이 중요한 게 아니라고요. 일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 사람 됨 아닙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면 하나님 앞에서 자녀다워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존재 가치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 이러면서 자꾸 교회를 어지럽히고 교회를 문제를 일으키는 많아요. 이러면서 교회 문제를 막 일으키는 분 있잖아요. 그런 사람은 가만히 있는 게 도와주는 거야. 일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없어서는 안 될 존재가치, 그런 사람이 먼저 돼야 된다는 거죠. 누구같이? 위로자 바나바같이. 아나니아 삽비라도 초대교회 멤버 아닙니까? 멤버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 이 사람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보실 때 꼭 있어야 할 가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죠. 너는 여기에 있음으로써 내 교회를 병들게 하고 내 몸된 성도들을 다 탈선시킬 가능성이 있겠다. 하나님이 제거해 버리는 거죠. 제가 목회로 나갈 때 저희 숙부 되시는, 작은아버지 되시는 장광영 목사님이 항상 한 얘기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 장 목사, 너 목회로 나갈 때 꼭 부탁한다. 절대 내 마음에 안 든다고 교인을 네가 쳐내지 마라. 네가 잘라내지 마라. 네가 잘라내면 나무를 꺾는 순간에 진물이 나오는 거야. 그런데 나무가 자라다가 이 나무 밑에 있는 가지가 더 이상 필요 없다고 될 때는 자연적으로 도태된다. 하나님이 정리하게 내버려둬라. 그 사람이 꼭 필요하면 하나님이 다시 회개시켜서 쓰신다. 병 들었으면 하나님이 필요하면 고쳐서 쓰시고, 능력이 없으면 능력 주어서 쓰시고, 실패했으면 하나님이 복 주어 쓰시고, 필요한 사람은 꼭 하나님이 그렇게 쓰신다. 네 마음에 안 든다고 네가 쳐내고 네가 그 사람을 가르치고 뭐 세우려고 하지 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로 일깨워주면 하나님이 그를 쓰신다. 그래서 저는 지금까지도 사람을 내 손으로 잘라본 적은 없는 것 같아요. 내가 나가라 뭐해라 이런 얘기 한 적은 없는 것 같아요. 정말 징글맞게 속을 썩여도 저것도 철들 때가 있겠지. 그런데 지나고 보면 그런 분도 깨달을 때 존재 가치가 있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정리하는 사람이 돼서는 안 돼. 우리 예수마을교회가 참 고마운 게, 등록하고 그전히 몇십 년을 같이 있는 분, 개척하고 그냥 우리 교회 등록하고 지금까지 일편단심 쭉 같이 있는 분, 딸이 멀리 갔는데 엄마 이제는 나이도 드셨으니까 우리 집에 같이 살아. 그래도 우리 권사님이 그랬다는 거예요. 그 딸이 나한테 직접 전화한 거예요. 어머니가 몸도 불편하셔서 나하고 같이 살자고 그랬더니 엄마가 그랬다는 거예요. 뭐라고? 장 목사님이 은퇴하기 전까지는 교회 안 떠난다 그랬대. 왜 내가 은퇴할 때까지 안 떠나? 내가 죽을 때까지 안 떠난다 그래야지. 예수마을교회는 내가 여기다 뼈를 묻겠다 하면 안 할 거예요? 근데 요즘에 우리 중고등부는 안 그럴 거예요. 젊은이들이 이상하게 신앙이 이 뿌리를 깊이 못 내리는 거야. 이 종려나무처럼 뿌리가 깊이 내려가야 되는데, 그래서 바람이 불어도 흔들리지 않아야 되거든요. 신앙의 뿌리가 깊이 박여야 되는데 자꾸 흔들리는 거라. 이게 이런 신앙이 돼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요, 믿음 없이 사는 걸 기뻐하지 않아요. 히브리서 11장 6절 우리 잘 알잖아요. 믿음이 없이는 뭐라고 그랬죠?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한다. 흔들림이 없는 믿음을 가져야 돼요. 이랬다 저랬다 하는 게 아니라 변함없는 믿음. 그러면 하나님이 그렇게 믿는 자들에게는 반드시 뭘 준다?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라. 내가 흔들림이 없이 믿음 생활하면 하나님이 상을 준다. 이런 믿음을 갖고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따라하세요. 주님, 내가 예수마을교회에 앉아만 있어도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해주세요. 다시 따라합시다. 하나님, 내가 예수마을교회 얼굴만 보여도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해주세요. 이게 존재가치라는 거예요. 존재가치. 요즘에 제가 전화를 해요. 잘 안 보이는 분들에게 전화를 합니다. 어떻게 지내냐? 왜 이렇게 못 보겠냐? 이번 주부터 와라. 그 오면 나하고 같이 밥 좀 먹자. 그러면 제가 전화를 해요. 예, 알겠습니다, 목사님. 그러겠습니다. 이렇게 와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그분이 그냥 와서 앉아있기만 해도 난 좋아. 그리고 우리 주님도 그럴 거라고. 주님의 품 안에서 이렇게 존재한다는 게 얼마나 귀한지. 여러분, 내 얼굴만 콧배기만 보여도 주님이 좋아하시는 겁니다. 그런 존재 가치 있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나니아 삽비라 같은 사람 말고, 속이는 사람, 거짓말하고 하나님의 영을 속이는 자 말고, 이 요셉인 바나바 같이 꼭 내가 존재해야만 하는 그런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마을에, 우리 목장에, 우리 중고등부의 그 목장에 꼭 내가 있어야 된다. 존재 가치가 소중한 거예요. 그리고 어떤 사람이 되냐면, 따라합시다. 신비함이 넘쳐야 된다. 따라하세요. 신비함이 넘쳐야 된다. 교회에 신비함이 있어야 돼요. 뭐 보십시오. 여기 12절 13절 같이 읽어볼게요. 자, 시작. 그 나머지는 감히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으니 백성이 칭송하더라.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에게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 제가 계속 사도행전 강의하면서 제가 말씀하잖아요. 성령이 충만하고 나서 베드로가 설교하고, 안지명이가 일어나고 나서 베드로가 설교하고, 그랬을 때 3,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오고 5,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왔단 말이에요. 기적 때문에 일어난 게 아니라 말씀이 전해졌을 때 회개하고 돌아왔다는 거죠. 그러니까 초대교회가 이런 표적과 기사가 나타나지만 뭐가 강했냐? 하나님의 말씀이 굉장히 강력하게 매겨졌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마을교회도 여러분, 우리가 기도도 많이 하고 성령의 능력도 받아야 되지만 말씀으로 양육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 살면 하나님의 능력이 신비하게 나타나는 거예요. 표적과 기적이 나타나는 것만이 아니라 막 귀신도 물러나잖아요. 베드로가 지나가는데 막 병든 자가 낫잖아요. 자, 14절부터 또 보세요. 14절부터 16절에 보니까 믿고 주께로 나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더라. 보십시오, 여러분. 이 아나니아 삽비라가 죽고 났는데 사람들이 더 많이 모이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영적 권위가 회복되니까 이러는 거예요. 심지어 병든 사람을 메고 거리에 나가 침대와 요 위에 누이고 베드로가 지날 때에 혹 그의 그림자라도 누구에게 덮일까 바라고 예루살렘 부근에 수많은 사람들도 모여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 받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다 나음을 얻으니라. 하나님의 이 영적인 권위가 나타나면요, 시간에 와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났는데 망했던 사람이 다 일어나. 신비한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신비한 일이 하나님이 막 밀어붙여 들어 올리는 거예요. 신비한 소리가 다 들리자. 다 나음을 얻었다. 귀신도 물러났다. 그냥 그림자만 덮여도 일어났다. 뭐냐? 원시적인 복이며 이게 영적 권위가 살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다만 여러분이 소속이 어디냐가 중요한 거야. 내가 하나님께 소속되어 있느냐 아니면 바알에게 소속되어 있느냐, 하나님에 소속된 사람이냐 사단에게 소속된 사람이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엘리야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도 아니고 바알과 아세라신도 아니고 지금 영적 싸움을 하려고 하는데 이 사람들의 가운데서 머뭇머뭇거리고 있습니다. 움직임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들을 향해서 엘리야가 외치는 거죠. 보십시오. 열왕기상 18장 21절 22절에 보니까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 가까이 나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 머뭇머뭇하려느냐. 야, 하나님이면 하나님, 바알이면 바알신, 거기에 확 쏠리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뭐야 하는 거죠. 보세요.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뭐라고 그랬어요? 한마디도 대답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편에 있는 자 일로 와 이러다 한마디도 대답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기 보세요. 엘리야가 백성이 이르되 여호와의 선지자는 나만 홀로 남았다. 지금 선지자가 아무도 없고 나만 홀로 지금 남아있는 이 시점에서 너희들 하나님 편에 있는 사람 내게 오라는 거예요. 바알 선지자는 지금 몇 명이냐? 450명이다.
바알신, 그 다음에 아사라신까지 850대 1로 싸우고 있는 거예요. 지금 싸우고 있는데 너희들 하나님 편에 있는 자 일로 와라. 안 움직이죠. 안 움직여요. 기회주의자죠. 우리 신앙은요, 이렇게 가운데다 발 담고 있으면 안 돼. 세상이면 세상, 하나님은 하나님인데 이왕 믿을 거 하나님 앞에 확 하고 돌아와야지. 중간에서 미지근하게 요리 갈까 조리 갈까 얌생이지 좀 그만하라고. 하나님의 품 안으로 돌아와야 되는 거예요. 교회는요, 이런 상식적인 것을 넘어서 신비한 일, 어떻게 그런 일이 있지? 참 신비하다, 이런 소리가 들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런 걸 봅니다. 우리 교인들 가운데 이렇게 보면요, 이런 얘기를 자주 해요. 나 우리 교회에 그 아무개 집사 있잖아. 어떻게 그런 아내를 만났는지 모르겠다. 우리 교회에 제일 아내를 잘 만난 1호 누구, 2호 누구, 이걸 다 꼽아요. 여러분, 저는 그 얘기를 들을 때 그게 신비야. 그게 신비한 거야. 그게 주 안에서 주 아내가 아니었으면요, 못 만나. 그렇게 나 지금도 그래. 우리 김성봉 권사님한테 어떻게 저렇게 좋은 아내를 만날 수가 있냐. 이게 신비야. 이게 여러분 남의 얘기 아니에요. 이게 내 얘기야. 어떻게 저런 아내를 만나냐. 신비야. 우리 집사람을 아는 사람들이 신비하게 여겨요. 지난번에 나한테 와서 그래. 목사님을 보니까 잘생긴 것도 아니고 키가 큰 것도 아닌데 어떻게 저 사모님을 만나. 내가 군대에 있을 때 얼마나 연모했는지 아냐. 그런 얘기를 왜 하냐고 지금에 와서.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런 것들이 신비한 겁니다. 신비한 겁니다. 우리 다 서로 신비하게 잘 만난 거예요. 우리 교인들이 와서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자체가 나는 신비해. 저보다 훌륭하고 말씀 전하는 분이 얼마나 많은데, 근데 이 말씀을 듣겠다고 앉아있는 이 자체가 신비야. 아멘 안 하네, 이 동네. 여러분, 늘 이런 얘기가 들려야 돼. 내가 예수 믿었더니, 예수 믿게 얘기했더니 하나님이 만남도 잘 만나게 하시고 나의 길도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고, 어떻게 내가 이런 직장에, 내가 어떻게 이런 사장을, 내가 어떻게 이런 사업을 하게 됐지? 이게 신비하게 나타나야 돼. 이게 믿는 자에게 나타나는, 이해할 수 없는 것들이 나타나야 된다는 거죠. 표적과 기적이 나타난다고 할 때 뭐 죽을 자가 살아나는 것만이 아니라 신비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애굽의 총리가 된 사람 요셉 있잖아요. 아까 바나바 요셉 말고 이제 이 애굽의 총리가 됐어요. 그는 어렸을 때 꿈과 그리고 비전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럼 저는 그렇게 봅니다. 절대로 꿈과 비전으로 이루어진 건 아니라고 봅니다. 누구의 역사였느냐? 하나님의 역사죠. 언제 그걸 깨닫습니까? 자기가 꿈을 꾸고 있는데 애굽의 총리가 돼서 양식을 사러 형님들이 자기 앞에 와서 무릎을 꿇는 걸 볼 때 자기 과거의 꿈이 형님들의 볕단이 자기 볕단에 절하는 걸 봤잖아요. 그 순간에 이 애굽의 총리가 된 요셉이 하는 말이, 아하, 내가 애굽에 팔려오고 종이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고 애굽의 총리가 된 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구나, 하나님의 신비구나. 나를 참 밑바닥같이 내렸다가 하나님이 밀어 올린 거예요. 애굽의 총리로까지 하나님이 밀어서 막 올려놓는 거예요. 여러분, 감옥에 간통죄로 갇혀있는 사람이 어떻게 애굽의 총리가 되냐고요. 되도 떨어질 판인데. 그런데 하나님이 강권해서 들어 올리는 거야. 아멘 좀 해요. 내가 부족해도 하나님이 들어 올린다고, 밀어 올린다고. 이게 뭐냐? 이게 신비라고. 이게 신비예요.
신비함이죠. 할렐루야. 우리 김학성 목사님이 필동교회를 담임자로 가게 됐다. 난 진짜 신비한 거야 이게. 에? 여러분, 그 목사님이 굉장히 감리교 신학대 출신을 따지는 목사님이에요. 지금 은퇴하는 목사님이 굉장히 따지는 분이에요. 엄청나게 따지는 분이에요. 근데 우리 목사님은 목원 출신이라고, 감신 출신이 아니라고. 자그마치 81대 1이었다고. 81대 1. 81대 1에서 3명이 남았어. 감신 2명, 목원 1명. 그래가지고 만낙교회 부목, 수석 부목, 그 다음에 아현교회, 얼마나 역사가 많아. 아현교회 수석 부목, 그 다음에 우리 김학성 목사님. 모든 것이 김학성 목사님이 딸려. 그런데 됐어. 이게 신비한 거야. 어떻게 신비한 거냐? 이유를 제가 얘기할게요. 우리 지방의 여선교회 개사회를 우리 교회에서 하게 됐어요. 내가 강사에 맞춰서 했는데, 내가 동대문 교회 속회 지도자 강사였던 걸 내가 안 적어놔서 몰랐던 거야. 그래가지고 설교를 내가 못하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우리 안혜곤 목사한테 급하게 전화를 했어요. 해야 되겠다. 연결이 안 돼. 그러니까 마침 그것 때문에 고민하고 있는데, 옆에 차를 몰고 갔던 김학성 목사님이 제가 할까요? 그러는 거예요. 또 웬만해서 그런 말 안 하는 스타일이거든. 근데 제가 할까요? 그래. 그래서 그 말을 하는데 어떻게 내가 하지 말라고 그래. 그래, 해. 근데 거기에 부목사가 낫다고 하는 걸 또 윤자경 목사님이 어떻게 인터넷에서 보고 지원을 좀 해보라고 그래. 나도 그랬죠. 모든 것이, 거기다가 또 심장로님이 글을 얼마나 멋지게 잘 썼는지 내가 읽어도 혹 갈 정도로 글을 잘 썼어, 추천서를. 근데요, 그날 이 개사회 때 나는 몰라 어떤 설교를 했는지. 우리 집사람이 와서 김학성 목사님이 우리 교회 온 일에 제일 설교를 잘했대. 그날. 그때 왔던 그 교인들이, 필동교회 교인들이 은혜를 받은 거야. 늘 기도하는 목사님이시니까. 그래서 필동교회 담임 목사가 된 거예요. 5월 10일 날 우리 교회 이임하고 5월 17일 날 그 교회로 부임합니다. 여러분, 이게 교회 하나 난데 목사들이 간다는 게요, 이게 쉬운 게 아닙니다. 굉장히 어려워요. 저분이 여수에서 여기 오는 것도 기적인데, 우리 교회 온 지 4년 만에 떠나는 것도 기적이요. 이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신비한 일 아닙니까? 신비한 일이야 이게. 아멘. 왜? 현찮아. 이런 일들이 자꾸 일어나야 돼. 누가 알아? 또 내일 윤자경 목사한테 신비한 일이 일어날지 누가 알아? 어? 여러분, 이것이 목사애들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의 삶 속에서 신비한 일들이 일어나야 된단 말이에요. 만남에 신비함이 일어난다니까. 지금 남편 놔두고 딴 남자 만나면 안 돼, 그건. 예. 우리가 모든 일에 있어서 하나님이 역사해 주는 것을 깨달아야 된다는 거죠. 오늘 말씀을 여러분 붙잡고, 하나님, 우리도 초대교회처럼 성령이 충만함으로써 영적 권위가 나타나면 이와 같이 우리에게 신비한 일들이, 우리가 사업을 해도 이상하게 사업이 나한테 막 밀려오는 거야. 다른 사람 다 안 된다고 하는데 자꾸 우리에게 일거리가 생겨. 이런 것들이 다 뭐예요? 신비한 일들이 자꾸 생겨야 된다는 거죠. 이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하면 아멘. 신비한 일, 사람 만남 자체도, 어떤 사업을 만나는 것 자체도 신비한 일들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역사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영적 권위를 가지면 이와 같이 내가 있는 자체, 존재 가치가 아주 소중한 것이고, 뿐만 아니라 나를 통해 하나님의 신비한 일들이 일어나는데, 의사가 봐도 안 된다 못 된다 하는데 신비한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제가 오늘 아침에 제 아우 장학봉 목사님이 허리가 심히 아파서 쑤셔서 굉장히 힘들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앉지도 못하고 누워만 있으면 덜 아픈데 일어나기만 하면 너무 아프다고 어쩔 줄 못하는 거예요. 그래 그러냐? 그러면 내가 신비한 일이 있으리라. 그래가지고 내가 오영교 선교사님을 데리고 갔다. 침 3대 맞고는 이상하다. 그리고 점심을 사주더라니까. 이상하다. 그래서 내가 이상할 거 없다. 오늘 내 설교란다. 신비함. 내가 아침에 설교 준비를 다 끝냈으니까 이거 계속 말씀 준비하면서 끝나는 거니까 정리를 그렇게 다 끝내놓고 왔으니까 여러분 우리도 이제 신비한 역사를 경험합시다. 오늘 이 자리에 온 자체도 나는 신비해. 우리 학생들이 너무 신비한 거야. 얼마나 귀해. 영적으로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니 얼마나 주님이 기뻐하겠어요. 우리 모두 신비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가 542장 구주에서 의지함이 542장 찬송을 부르도록 하겠습니다.